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하는 사람이, 운동선수들이 연습 경기나 혼자 연습할 때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연습할 때처럼 잘해야 그게 진짜 실력이 됩니다. 혼자 연습할 때는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 가서 아무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건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진짜 믿음이 보이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진짜 믿음이 보이게 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종종 훈련을 받을 때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만만하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텐데 바로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서기관들은 바로 이때구나 하고 제자들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변론하고 있을 때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용한 말씀을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세 가지의 성경입니다. 한번 먼저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19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23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하나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마디 말씀으로 난처한 상황을 말끔히 정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세 마디 말씀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세 마디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셔요. 뭐를 책망하신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세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악한 것들, 욕심들, 야비한 것들 너무나 즐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제 팽배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신 말씀에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제자들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또한 그 반면에 아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상관없는 여러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사람들, 곧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제자들만 책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런가 하면은 모두를 책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걸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요. 그럼 그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실망 담긴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망이 담긴 책망. 그래서 적어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말에서 제자들을 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콕 집어가서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해,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 때로는 세상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이 저래,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나 자신에게는 있다고 생각한 그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고 초라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왜 믿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는데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아니, 그분들은 아예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데 왜 그들에게 믿음을 보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들에게는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해주어야 할 내가, 전해주어야 할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해줄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세상만 비난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다가 주님께 책망받을 그런 염려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병든 자를 치유한 능력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나갈 때는 두렵고 떨렸지만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런데 자신들이 스스로 놀라서 주님께 보고하던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로 놀랐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명령하고 지키고 그렇게 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예수님에게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뭐가 됐느냐? 경험이 돼버렸어요. 뭐가 돼버렸다고요? 경험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라떼는 이라고 하는 거, 지나간 거, 그때는 나 때는, 이게 경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면요, 패턴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의 습관, 하나의 그런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 이 패턴이 돼버렸어요. 즉 귀신이 들린 자를 보며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쫓아내면 된다, 일종의 공식이 돼버렸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돼, 이런 것이 공식이 돼버렸어요.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누구의 패턴이 더 옳은가를 놓고 논쟁한 게 아닙니까? 누구의 패턴이 더 옳은 거냐? 누구의 방법이 더 옳은 거냐? 믿음이 아닌 패턴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바로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입니다. 패턴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경험에 의지하여서 패턴화된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던 모습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냥 주일날에는 그래,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의 이 공식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책망을 나를 향한 책망이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패턴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이력과 경험으로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신앙의 연주가 몇 년인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력, 경험,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새로운 믿음으로,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나에 다가오는 것 같더라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전에 했던 것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에 했던 모습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 의지하고 지금 행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감당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똑같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했는데 똑같네? 아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은 없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 매번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러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요. 달달달달 외우지요. 그런데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자식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너무너무 애가 타지 않겠어요? 요즘 매스컴에 아주 핫하게 떠들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응? 그 아들이 한강에서 익사됐다 하는 거, 익사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아버지, 이런 거 한참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 그런데 죽어서 그렇게 애타는 부모의 심정,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요. 근데 말 못하는 자식,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 부모도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더구나 귀신은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게 하고 물에도 던지게 하고 얼마나 놀라고 애타는 삶을 이 부모가 살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거예요. 자식 일인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정말로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신랄 같은 희망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면 더 좋겠지만은 그 제자들만이라도 만나면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심정이 이 부모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자기들이 아는 방법으로 여러 번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해봐도 소용이 없고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답답해 했었다는데 제자들의 스승이 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반가운 나머지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지금까지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 부모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고 하면은 결과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청한 겁니다. 제자들에게서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아버지를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칭찬하는 모습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한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 대수롭지 않게 뭐라고 하면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2절 말씀에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칭찬할 수 있지만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전적인 신뢰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달라는 거죠. 주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신이 아니고, 그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좋은 거,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고, 이런 심정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아버지 또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단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할 때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말이나 모든 행동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 다 믿는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해요. 하지만 진심에서는 그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결여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결여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어요. 교회 갑니다. 기도회가 있으면 또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정해진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자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있어요. 응? 여러분, 심지어 사회에서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얼마나 있는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사회에 가서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함이나 절실함 얼마나 이야기에 있느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미 풍부하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기대감이 없어.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세요 하는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면 좋고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절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냐? 절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 믿음. 내 편리한 대로 적당히 믿는 거예요. 내 편리한 대로. 내가 불편하면 안 믿고, 내가 편리하면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확신을 갖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확신을 갖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자세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이게 바로 확신하는 믿음이요 절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24절 말씀이에요. 응?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끝까지 얘기하고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껍데기뿐인 형식만 부여잡고 있으면서 그 형식, 그 패턴, 그 방법, 그것을 내세워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음 없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판별했을 때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그것까지 맡기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비록 믿음은 부족했지만은 그 부족한 것을 깨닫고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감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믿음 없음까지 맡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믿음이 아니라 경험, 패턴을 의지할 때에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애매한 모습으로 믿음을 포장하면서 주님께 나왔다가 책망을 들은 후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믿음은 결국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도와 연결된다. 그래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 있다라고 하는 자는 당연히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아버지가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들은 이것을 이루지 못했지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주님의 대답이 단순하지요. 29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두고서 계속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나 아이의 아버지에게 한결같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 그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즉 믿음은 예수님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귀신을 내쫓으면서 병을 고치며 나갈 때는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었고 병도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더니까 됐더라. 이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래, 믿음은 이렇게 하니까 그때 됐어. 응? 대신 주님께 기도하는 절실함이 없어졌습니다. 경험은 있었고 패턴은 있었지만은 주님께 기도하는 절실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행동은 모두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이었지만은 정작 그들의 진심한 바로 진심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가 믿음으로 나왔다면은 주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야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나갈 때도 그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님을 만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이번 동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편리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고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의지하고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백신 주사, 코로나 백신 계속 방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더 주의하시고 방역 수칙 지키시고 그렇게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건강할 때 육신을 잊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건강 잘 챙기시고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후 예배는 우리 부천시 기독교연합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수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3시에 있어서 오후 예배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시간에 이제 부천시 기도회가 있어서 같이 참여하는데 헌법재판관과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 시간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꼭 단톡방 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 끊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에 있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559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상에 먹고 마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로서 이웃에 대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